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지? 그랬어요. 오늘 좀 유난히 많네요. 유난히 많아요. 많더라도 어차피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더 퍼스트,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 사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천을 하시면서 주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민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국가의 3요소,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영토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9장의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아무리 이렇게 내용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핵심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창세기 19장 하면은 가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그리고 그 멸망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롯과 롯의 가족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9장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그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경 박사인 것처럼. 그럼 보면 그 사람들 성경 전공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공도 안 하신 분들이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동성애 때문에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여기에서 동성애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죄악을 우리가 동성애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성애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주 원인은 동성애는 아니에요. 주 원인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느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더 정확하다고요? 그렇죠, 성경으로. 이제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제일 정확해요. 자, 구약에 있는 성경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셔요. 직접. 누굴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에스겔은 그것을 다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동성애 동자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돔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 교만했다. 두 번째는 풍족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태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나오는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말해놓고 하나님이 뒤에 또 뭔가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게 결국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에 그런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주된 원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주된 원인은 뭐냐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그들은 교만했어요. 풍족했어요. 태평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너무 동성애 쪽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말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심 주제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저녁 때에 아브람과 헤어진 두 천사들이 소돔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자,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제가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결국 롯은 소돔에서 재판관이나 또는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소돔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 출신이 아닌, 토박이가 아닌 사람이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롯이 거기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물론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롯은 자신이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삼촌 쫓아다녔고 열심히 좋은 땅 쫓아갔고 열심히 그 땅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었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왜 그러냐?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롯은 행복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죠? 불행해지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뭘 당했냐?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다고요. 행복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만약에 자신의 공동체에 나그네가 잘 곳이 없거나 나그네가 먹지 못해 굶는다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수치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도 나그네로 보였던,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이니까 나그네로 보였던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안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소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이 재밌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내놔라 하고 소동을 일으키죠. 그렇다면 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 제가 여기에 좀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부족해가지고 넣지를 못했는데, 이 상관이라는 말을 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보면 상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몸과 몸이 섞어져서 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가 대단하건데 그 두 사람과 동성애해 보려고 그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도 분명히 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곳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휴머니즘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공감의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감의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둘째치고 구역원들을 향한 마음, 오늘도 남선교 회원들이 같이 찬양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 회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공감의 능력, 또 관심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 정도인데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몰라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모르니까 함께 울 수도 없고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알아도 모른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심지어 즐거움조차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다 씹어버리는 거예요. 다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그냥 싫은 거예요. 외지인이. 그냥 외지인이 싫은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과 즐거움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공감의 결여는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 나그네를 향한 폭동, 나그네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나그네를 괴롭히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공감의 결여에서 온 이기주의 때문에, 그 이기주의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은 이런 곳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요, 싸우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롯. 싸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악한 거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 이 이기적인 행동들, 나그네를 괴롭히는 것,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악이다. 악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치며 그 악함과 싸우고 있던 롯이,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오늘 말씀에 하죠. 그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더 흥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 된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나그네로 위장하고 들어온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소돔의 백성들에게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자신의 딸들까지 내어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딸은 없지만은 이게 충분히 공감은 돼요. 그죠? 네.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딸들은 또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롯은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롯의 이 말은 정말 딸들을 내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돌려 말한 거예요. 지금 롯이 돌려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돔의 백성들에게 롯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제대로 딱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어줄 수 없다. 결국 배째라. 이 말이 오늘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롯이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자,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아멘. 여러분, 배째라고 버티는 롯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죠. 흥분합니다. 롯의 원뜻을 알았어요. 예? 딸들을 내어준다 그러면 그냥 하고 받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받고 갈 건데 막 더 흥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롯의 원뜻을 알았어요. 말뜻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롯의 집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그네로 위장한 두 천사가 이 소동하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소돔은 도시 전체가 눈먼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여러분,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의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멸망의 소식을 들은 롯은 급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집하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갈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농담이란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이 차하크는 웃다 또는 희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뭐냐면 이렇게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먼지처럼 여겼어요. 아이, 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셔. 이렇게 멀쩡한데 뭐가 멸망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하찮게 여겨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할 때 그것을 듣는 분들이 어때요?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에이, 무슨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탁탁 먼지처럼 털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동틀 때에. 언제요? 동틀 때. 동틀 때라는 건 결국 언제를 말합니까? 아침, 이른 새벽.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 두 딸만 데리고 이끌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이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는 네 아내와 두 딸만 이끌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롯을 재촉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롯이 상황 파악이 쉽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막 급하게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급하게. 근데 롯이 자꾸 질척거리는 거예요. 근데 롯이 있으면 이게 멸망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질척거리고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아멘. 롯이 계속 지체를 하죠. 왜 지체했을까요? 왜 자꾸 질척거리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롯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연장,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삶의 성공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경고 앞에서도 그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붙들고,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냥 성 밖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멸망의 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멸망의 성에서, 죄악의 성에서, 죽음의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잡아 이끈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첫 번째는 뭡니까? 도망하라. 도망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어디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듯한 대사죠.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머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을 두면 안 되죠. 더 이상 죄악된 이전의 삶에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산,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롯과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롯이 미련을 못 버려요. 정말 계속 질척거립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끌고 가셔요.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자,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흥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은 산까지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중간 지점인 소알까지만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또 그 말을 또 들어줘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큽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야, 너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꿀밤 하나 탁 먹여주고 롯에게, 그죠? 가라면 갈 것이지 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질척거려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여기 남아가지고 그냥 같이 멸망당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롯의 말을 다 들어주고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멀리 볼 것도 없죠. 그냥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인정될 만큼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인정이 돼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져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로 확 한번 지어박아주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고, 그죠? 어떨 때는 그냥 밥도 안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굶든지 말든지 돈도 안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그냥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옷을 활딱 벗겨갖고 쫓아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근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끝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불이 비같이 내렸대요. 진짜 무섭죠. 그리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했어요. 엎어. 이게 지진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해가 돋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아침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해가 중천에 뜰 때, 즉 정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에 소돔성을 출발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쯤에
이 소알성에 도착할 쯤에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소알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걸음걸이가 늦어가지고 뜀박질이 늦어가지고 혹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라 안 들어갔어요. 안 한 거예요. 이 롯의 아내는 계속 질척거렸습니다. 자신의 딸과 자신의 남편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계속 질척거리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머물러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구원받았지만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물론 롯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롯이나 롯의 아내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롯 역시 지체했잖아요. 질척거렸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실 롯이나 롯의 아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롯은 구원받았고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약속의 씨, 즉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란 단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약속을 근거하여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배경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한없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답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제 주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너희 안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이게 지금
엉뚱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고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